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 3절.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옳은 것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공경하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지죠. 아마 바울은 아직까지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과 성인이 된 자녀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아직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들에게 합당한 명령이죠. 공경은 넓은 의미에서 순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순종을 넘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자들의 첫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다섯째 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며 유일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했던 것은 아마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문제가 당시 사회 안에 편만하게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특징 중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세요. 사실 피차 복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미 때가 악한 종말의 시기가 되었다는 긴박한 종말론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에 있어 아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명령과 복종 개념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차원에서의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식들이 원하는 사랑과 자비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할 때 너무 가혹하게 대하여 자녀가 반항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이어 이제 종과 주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 출신들도 있었고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종들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인이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우해 준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것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는 당시 종의 주인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주인을 피해 도망쳐온 종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며 경거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둘로 갈라지지 않은 하나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즉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육신의 상전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더욱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6, 7절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인이 볼 때에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눈가림에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한 순종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며 게으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인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육신의 상전을 대하기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바울은 육신의 상전들이 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지만 육신의 상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상전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진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이나 상황에 있든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울은 왜 종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곧 죽게 하는 것이 되죠. 종이 주의 뜻에 따라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되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자유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고 주인이라고 해서 종들보다 더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각자가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인이 종에게 선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뜻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은 주인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종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이 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주인도 종을 대할 때 그러한 태도로 하라는 뜻이죠. 보통 종이 주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인에게 종을 위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란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종에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하나님의 종이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을 대할 때도 종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간주하면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따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모두가 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백성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 후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 전쟁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강건은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1, 13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1, 13절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듯이 우리도 전신 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마귀며 그의 공격 전략은 간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온갖 간교한 계략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세상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궁극적인 원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들을 나열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1절에서 언급한 마귀 하수인들이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어 13절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악한 날이란 표현은 이미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은 사탄과의 최후 결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14, 16절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온몸을 방어하기 위해 채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세상 군인은 칼과 무기를 허리에 차기 위해 허리띠를 하지만 영적 전쟁은 진리를 허리에 띠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의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흉패에 비유되죠. 평안의 복음은 전투화에 비유됩니다. 믿음은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에 비유됩니다. 바울은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죠. 그러나 아직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주어진 승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를 지키는 길은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실체는 마귀의 모든 간교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주로 방어용에 해당하지만 공격적인 무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에 비유되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쳐부수는 무기는
복음의 참된 진리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항하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에 따라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19, 20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 감시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둘째, 감옥에 갇혀 있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1, 22절입니다. 에베소서는 두기고를 통해 로마에서 에베소로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두기고를 통해 들으라고 합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 22절은 골로새서 4장 7, 8절과 아주 유사하죠. 두기고는 바울 서신을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각각 전달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도 독자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23, 24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독자들에게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원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탄과 맞서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맞서는 삶, 기도로 맞서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